언젠가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는 학생을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새 친구로 전도가 되어서 만나게 된 친구인데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고 이제 학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말썽을 부려서 정학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형사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처럼 사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 그런데 아들의 삶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너무나 삶이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는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던가요?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다들 제법 살아가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밝힐 수 없는 이 어둠의 문제를 밝혀줄 빛이 필요하고, 오늘 그래서 여기에 모인 이유는 그 빛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죄로 인해 드리워진 염려, 걱정, 죽음, 불안, 그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빛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그 빛을 지금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1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소수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 중 하나가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하거든요.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관대함입니다. 예를 들면 주황색 불에서 빨간색 불로 넘어가는 순간 사거리를 통과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그렇게 지나가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러니까 사고가 나지. 급하면 어제 출발하던가. 그죠? 사람은 모두 자기에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냐면 단지 불쾌하거나 무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부인하느냐, 그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복된 마음은요,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14절에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하나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즘 현대인들이 삶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가족끼리 캠핑을 많이 다닙니다. 야영을 많이 합니다. 차박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차에서 하루나 이틀쯤 먹고 자는 것. 전국 각지의 캠핑장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캠핑 동호를 다 마련해서
인근의 캠핑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1장 14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텐트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장막을 치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너와 살 거야, 난 네 곁에 있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단지 몇 시간 내 옆에 있어 주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1시간, 2시간 상담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선남 선녀가 고르고 골라서 가정을 꾸려서 신방을 차리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펼치신 이 텐트는 기상악화나 상황에 의해서 철수하는 텐트가 아니고요, 끝까지 우리 옆에서 장막을 치고 계시는 텐트예요. 부부 사이도 연세가 들어가시면 한편이 텐트를 거두고 떠나야 합니다. 같이 한날에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청년부에 보니까 할머니가 떠나시고 2주 후에 바로 떠나시는 가정을 최근에 봤어요. 그러나 대부분 혼자서 보내야 될 시간들이 대단히 많아요. 자녀도요, 장성하면 떠나죠. 요즘 세상에는 부모가 먼저 간다는 말이요, 이제 맞는 시대가 아니에요. 며칠 전에 9살 난 여자아이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숨졌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은 살인죄니까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그리고 9년 전 4월 16일 단원고 학생들이 바다에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구죽인데요, 다큐멘터리 이번에 방영되는 거 보니까 지금도 교복과 자식의 사진과 자식의 책상을 치우지 않은 채 그 방을 그대로 남겨두고 보고 싶을 때면 그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태원 사고로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가족을 잃은 유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만을 빌 뿐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시간이 흐르면 그 텐트가 낡고 여기저기 구멍도 뚫리고 말뚝이 뽑혀요. 그리고 텐트를 거두셔야 됩니다. 사람이 친 텐트는요, 반드시 언젠가는 거둬야 돼요. 이런 것을 좀 언제 많이 느끼냐면,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대화를 나눈 후에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자리를 뜨거든요. 병원에 가서 환우를 만나고 기도하고 위로한 후에 자리를 떠야 돼요. 침상에 누워 계시고 홀로 집에 계시는 성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돼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끝까지 자리를 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혹시 고독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내 옆에 사람이 없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영원히 계셔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돼요. 내 옆에 영원히 계실 수 있는 분. 단지 좋은 사이로, 친한 관계로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텐트를 쳤다라고 했는데요, 구약에서 빌려온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막이 바로 영어로는 텐트로 되어 있어요. 텐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주신 건축물이 성막이에요. 그 모습을, 그 단어를 여기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많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목적은 제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의 목적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와 성막에서 교제하셨어요. 이야기하셨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성막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고 싶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누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기쁨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무엇이든 나누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신 이유는 교제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아들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신 목적도 모세와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나보다 니들은 더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부모가 학부모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학부모로.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사실 학부모는 넘쳤거든요. 학원 선생님도 학부모예요. 친구 부모님도 학부모예요. 학교 선생님도 학부모 역할을 하거든요. 자녀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부모예요. 못난 짓을 해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모밖에 없는데, 많은 부모들이 학부모로 자녀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안정감,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부모로부터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메마르고 딱딱하고 거칠어지고 있다면 나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도, 옆에 와서 텐트를 치신 목적도 나와 교제하기 위함인데, 다른 것에 내가 매여서 여기에 있는 건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감동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들, 슬픔들, 분노, 안타까움을 누구와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에 떠나지 않는 생각과 고민과 염려를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것을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앞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요,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나타나는 성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드러내고 싶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자랑합니다. 최근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듣습니다. 영웅 씨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신다. 임영웅 씨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귀공자 타입이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본 적이 없는데도 아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50대, 60대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콘서트를 쫓아다니시고, 영탁이가 좋냐, 호중이가 좋냐, 영웅이가 좋냐,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요. 월요일에 저희 아내도 영웅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손웅이를 놔두고 뭐하러 영웅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웅이가 더 좋지? 여러분, 왜 말도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아주머니들이, 막 우리 장모님이 막 이런 영웅 씨 이야기를 하고 권사님들이 하시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으니까, 내 마음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에 빠지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고 그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좋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세례 요한이에요. 그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19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선지자죠.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감동을 받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큰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오늘 19절에서 등장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보면서요, 면밀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단을 파견해서요, 세례 요한에게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누군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데? 라고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파송을 한 거죠. 이런 질문의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권력자들의 목적에 반대되는 사역, 우리의 뜻에 위배되는 사역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 경고적인 의미로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답변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궁금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은요, 나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대표단이요, 그러면 너 엘리야니? 라고 묻습니다. 엘리야야?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에요. 엄격한 생활 방식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세례 요한의 외모와 옷차림새가 나타나거든요. 3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옷을 입고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예.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에요.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잘 활용해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어요.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잘 이용해서 신령한 리더자의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이익도 생각하는 그런 머리를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엘리야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엘리야도 아니야. 실은 요한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과 연결선상이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이 잉태될 때 나타나서 앞으로 너가 낳게 될 그 아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미리 얘기해 주는데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곧 태어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요, 내가 엘리야지라고 말을 해도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지 않았던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믿었어요. 요한은 나는 그 죽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요, 요한은 정말 반듯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의 이목이 모아진 지금 자신을 거의 엘리야 취급하고 그리스도 취급하는 이때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어수선한 때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 때에 잘 활용해서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는 요한의 모습을 봐요. 이런 상황과 분위기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답을 애매하게 말해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이. 근데 요압은요? 요한은 답을 반듯하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왕이 행차할 때 앞서 나가서 왕이 오십니다, 왕이 들어오십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왕의 오심을 전하기 위해 외치는 소리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소리가 하는 일은 왕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거죠. 왕이 온다는 것을 알리고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소리의 역할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 행차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서 왕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십자가 뒤에 자기를 감추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다. 그것에 관해 답을 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즐거워하고 십자가 뒤에 자신을 감추는 사람이다.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로 만족하는 삶 다 맞죠? 말도 참 좋은 말이고 우리는 다 그 말에 아멘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누구라도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전국의 전 세계의 누구라도요, 나는 예수님 편이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은 너무 뻔한 말이지만 그 뻔한 말이 과연 나한테도 해당되는가에 대해서요,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이. 그 점검은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드러내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하여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의견이 있으면 동조할 사람들을 찾아요. 왜? 지지를 호소해야 되고, 내 의견이 옳은가 틀린가를 확인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게 묻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의 의견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만일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사람의 반응 하나하나를 다 상대하고 그 감정 하나하나를 다 내가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분기점이에요. 사람에게 사로잡히면은요, 사람의 주장, 나에게 반대되는 그 의견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세례 요한을 지금 보세요.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등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요, 매서운 눈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너 누군데?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러는데?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파송된 사람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격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디선가 길을 잃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사람의 뜻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알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사람 여러분 곧 텐트가 거칩니다. 지금은 잠시 그 텐트 안에서 좋네 좋아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로 만들어진 텐트는요 곧 거쳐요. 그 텐트는 그보다 더 큰 텐트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텐트 아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셔도 좋고 성경 필사도 좋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인생의 바른 길을 지도했던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뜻을 지지할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춰 서셔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그 자리로 향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처럼 주님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운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그가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많은 반대와 시험에 마주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아버지의 품속에 안기는 길로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단지 거칠고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품에 더 깊이 안겨서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파헤쳐지는 상처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황폐화되고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십자가를 그려놓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단하고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보이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란 건 없습니다. 내가 해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먼저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그 장막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장막 안에서 인생의 비를 피하고 햇볕을 피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압니다.